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세세한 것들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 생략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이미 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요한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저작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결론부터 나온 맨 뒤에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이 간단한 사건에 대한 작은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저 사람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온 세상이 저를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큰일 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는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바로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이 복음서가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 빛과 그 사랑과 그 생명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세력에 대한 것을 비등하게 같이 보여줍니다. 1장에도 나오잖아요.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 빛, 어둠, 빛. 생명과 죽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미움, 사랑과 배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조되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연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대적 대상이 생기자 연합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반대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모함할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위험을 다 알고서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하셨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어둠이 빛을 박해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의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과 그리고 한 어린 나귀 혹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왜 요한에게는 중요했던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이 쓰는 표현을 쓰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주신 분임을 의미하고 그분의 독특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다. 영광 그 자체다.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뒤에 계셔요. 잘 안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아버지를 압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셔서 온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내가 약속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때부터, 너희가 타락한 그때부터 내가 약속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온 열방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너희 후손이 이 온 땅에 복을 가져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지만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주었고 너희들이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을 주었고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했으며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할 때 나는 또 너희들을 되돌려서 그 땅에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봤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8장에 아브라함이 이때를 보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얼만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또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면 믿으려고나 해야죠. 받아들이려고나 해야죠. 그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해 못하면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의 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절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혹은 받아들이든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앞에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왕이다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공한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보내서 그 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그 왕이다 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쭉 오늘 여기서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데에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리고 15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목적이 뭐냐? 뭘 보여주기 위하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원래 나귀는 여성들과 노약자들과 짐을 실는 것입니다. 일단 짐은 우리가 빼더라도 나귀는 남자들이 안 탑니다. 여자들, 노약자들 혹은 아기를 안고 노약자들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이 왕이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와 겸손이 어떻게 만나느냐? 세상은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군대의 힘으로 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바로도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노예를 다스렸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죠. 이 당시 로마도 힘으로 그렇게 했죠. 지금의 미국도 군대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지킵니다. 항공모함 가지고 지킵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킵니다. 대한민국도 무기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돈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은 세상의 논리고요.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 겸손한 길 가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냥 나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접어두고 손해볼 줄 아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겸손과 평화,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합쳐져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겸손과 평화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생각하시며 그대로 나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빛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면서도 이 땅에 기꺼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반대받을 걸 알고 계셨고 죽임당할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신비였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와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주님과 함께 나누고 이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종으로 그리고 기꺼이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들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